하나님 아버지, 100년 전 일본의 압제에 맞서 싸운 3.1운동의 교훈을 오늘에 새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식민 정치의 굴욕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온 교회와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며 독립을 외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독립만세 운동이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3.1 독립운동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셔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리하오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주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여 다시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마음이 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독립선언문의 정신을 개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도의의 시대가 아니라 유력의 시대가 강화되고 있으며 양심의 시대가 아니라 비양심의 시대가 도달한 것 같으며 진리의 시대가 아닌 거짓 판단을 치고 민족과 교회의 상황을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립을 주셨건만 지금 이 나라의 정치 상황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허락하셨지만 그 풍요를 남용하여 방탕과 죄악이 극에 달하고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삶의 여유가 없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아지고 커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경쟁하면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민족이 하나 되어 서로를 의지하고 도와주던 3.1운동 당시의 모습을 사라지고 서로 불신하고 멀리하려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날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민족의 스승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름다운 모습이 재현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민족의 정신으로 정신적 지주로서 권위를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의 지도자들이 교회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복음으로 통일시키는 역사의 교회가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부터 이 사회가 화평을 배우게 하시고 나눔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유층과 교훈을 통하여 이 나라의 이단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규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사상과 정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여, 3.1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인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어떤 독재 정권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대한민국과 세계 각지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독립선언문,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 만대에 일러 결의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의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고 이것을 선언하는 터이며 2천만의 민중의 충성을 모아 이것을 널리 알리는 터이며 결의의 한결같은 자유 발전을 위하여 이것을 주장하는 터이며 사람된 양심의 말로 말미암은 세계의 개조의 큰 기운에 승운해 나가기 위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터이니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온 인류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권위의 정당한 발동이므로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의 희생을 당하여 역사 있은 지 여러 천년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은 지 이제 10년이 되도다. 우리가 생존권마저 빼앗긴 일이 무릇 얼마며 정신의 발전이 지장을 입은 일이 무릇 얼마며 결의의 존엄성이 손상된 일이 무릇 얼마며 새롭고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바지할 기회를 잃은 일이 무릇 얼마인가. 오호,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풀어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두려움을 없이 하려면 결의의 양심과 나라의 도의가 짓눌려 시든 것을 다시 살려 키우려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옳게 가꾸어 나가려면 불쌍한 아들, 딸에게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자자손손이 길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면 우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인 것을 뚜렷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천만 각자가 사람마다 마음속에 칼날을 품으니 인류의 공통된 성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대가 되고 인륜과 도덕이 무기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오늘, 우리가 나아가 이것을 얻고자 하는데 어떤 힘인들 꺾지 못하며 물러서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할까? 병자 수요 이후 시시때때로 굳게 맺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탓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인은 실생활에서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터전을 식민지로 삼고 우리 문화 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하여 한날 정복자의 쾌감을 탐낼 뿐이요 우리의 영구한 사회 깃틀과 뛰어난 이 결의의 마음가짐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옳지 못함을 책망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일깨우기에 다급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여가를 갖지 못하였노라. 현재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에게는 옛부터 잘못을 따져볼 겨를도 없노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를 바로잡는 데 있을 뿐 결코 남을 헐뜯는 데 있지 아니하도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집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일일 뿐 결코 묵은 원한과 일시의 감정을 가지고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일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의 얽매인 일본의 위정자와 공명심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이 그릇된 현실을 고쳐서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올바른 바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처음부터 이 결의가 원해서 된 일이 아닌 두 나라의 합병의 결과는 마침내 억압으로 이뤄진 당장의 편안함과 차별에서 오는 고르지 못함과 거짓된 통계 숫자 때문에 이해가 서로 엇갈린 두 민족 사이에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도랑인 날이 갈수록 깊이 패이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한번 살펴보라. 용감하게 옛 잘못을 고쳐잡고 잘못된 이해와 동정에 바탕한 우호적인 새 시대를 마련하는 것이 서로의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가까운 길인 것을 밝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또한 울분과 원한이 쌓이고 쌓인 2천만 국민을 힘으로 붙잡아 묶어둔다는 것은 다만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는 노릇이 아닐 뿐 아니라 이것이 동양의 위태함과 편안함을 좌우하는 4억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를 갈수록 짙어지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 전체가 함께 쓰러져 망하는 비운을 초래할 것이 뻔한 터에 오늘 우리의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과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버티고 나갈 이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피하지 못할 불안과 공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의 평화가 중요한 일부가 되는 세계 평화와 인류 복지에 꼭 있어야 할 단계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겠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누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시의 시대가 오누나 지나간 세기를 통하여 깎고 다듬어 키워온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새 문명의 서강을 인류의 역사 위에 던지기 시작하누나 새 봄이 온 누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누나 얼음과 찬눈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것이 저 한때의 신세였다면 온한 바람, 따뜻한 햇볕에 서로 통하는 낌새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한때의 신세이니 하늘과 땅에 새 기운이 돌아오는 이 마당에 세계의 변하는 물결에 타는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도 없고 아무 꺼리낄도 없도다. 우리가 본디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온 누리에 결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우리는 그래서 분발하는 바이라.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고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전진하나니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침한 옛집에서 힘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더불어 즐거운 부활을 이룩하게 되누나 천백세 조상들의 넋이 우리를 안으로 지키고 전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를 밖으로 보호하나니 일에 손을 대면 곧 성공을 이룩할 것이라. 다만 저 앞에 빛을 따라 전진할 따름이로다. 공약 3장 하나, 오늘 우리들의 이 거사는 정의, 인도, 생존, 번영을 찾는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고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마지막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올바른 의사를 시험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먼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가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하라. 나라를 세운 지 4252년이 되는 해 3월 초하루 조선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한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한, 나인협, 양정백, 양한모, 유대연, 이갑선, 이명용,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환,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무, 최혜린, 한용은, 홍병기, 홍기주. 하가랴의 아들 느야메아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삭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8장 1절에서 12절을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ti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후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내 조국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1운동의 정신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가 3.1운동은 복음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독립선언서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다른 민족이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일제의 총칼에 맞서 맨주먹 맨손으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것은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6장 5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칼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비폭력 무저항 운동은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듯이 적국에 우리가 독립선언서가 3월 1일 날 낭독되기 한 달 전에 28 독립선언문이 동경에서 침략국 수도인 동경 중심에서 유학생들 중심으로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독립선언문을 모자에 숨겨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3.1 만세 운동을 계획했는데, 원래 거사일은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은 고종황제의 인산일, 장례식이 떠나는 날인데 33인의 민족대표가 의논을 했어요. 그날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다. 고종이 갑자기 서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본이 독살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천도교 대표 15명이 반대했습니다. 국왕의 장례식에 시위운동을 벌이는 건 불경스러우니까 그 전날 하자. 3월 2일 날이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좋았는데 기독교 대표 16명이,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날은 피하자. 그래서 결국은 3월 1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운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울 탁공 공원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저기 만주와 연해주까지 만세운동의 물결이 펴져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시위운동에 참석했던 곳이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잠깐 보셨지만 화성의 제암리교회는 만세운동을 일으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고, 통계에 의하면 7,500명 사상자가 났고 4만 6천 명이 투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총독 아닥사스다, 그 당시에 바사 제국을 다스렸던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를 자기 밑에 술 맡은 간원으로 직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요직에 앉아있지만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 쌓기를 자청해서 나왔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 심장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돌아와서 그는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지만은 성벽 재건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봉독된 대로 학사 겸 제사장 학사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의 민족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참으로 암울한 역사 속에서 희망을 찾기 어려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살 길이다, 민족의 소망을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말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100여 년 전에 소련 사람 속지 말고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결국은 우리는 나라를 잃고 식민지 백성으로 전락되었지만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으켰던 영적인 물결이 결국 3.1 운동을 낳게 되었고, 그것은 모든 계층을 초월해서 유림의 학자들이나 농민이나 학생이나 심지어는 기생들까지
태극기를 들고 방방곳곳에서 만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말씀 중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동안 나라를 잃고 멀리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고 우리나라가 식민지 세월에 배나 되는 70년 동안 고국에 돌아오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 감격과 눈물로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였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3.1운동이 말씀이 없는 사회 참여나 애국운동이었다면 그건 3.1운동 정신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두 번째로 3.1운동의 정신은 바로 연합운동이 있다.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고 계층과 지역을 초월했고 종교와 교파를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불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해서 일으킨 운동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종교가 하나로 일치됐다. 3.1운동은 그런 뜻이 있어요. 세 개의 종단이 이걸 극복하면서 하나의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교세는 1919년도 김이 3.1운동을 일으킬 때 교세는 불과 30만에 불과하니까 우리 민족이 2천만으로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오직 총회와 연회로 중심되었던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동양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연합할 줄 모르고 분열된 민족, 또 게으르고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열등한 민족으로 인식했는데 중국이 하지 못했던, 중국의 5억이 넘는 인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작은 약소국가인 우리 조선에서, 대한민국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인류의 80%가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3.1운동에 영감을 얻어서 비폭력 무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오사 북경에서 대학생들이 천안문에서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의 만세운동에 영향을 입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신생 국가 가운데 기적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화를 이루었고 민주화와 근대화를 이루어서 세계의 경제 규모 10위권에 드는 그런 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독립선언서에 우리 가운데 가슴을 찌르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 선조들이 피땀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되찾았는데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될까. 그런 마음에서 저는 3.1 운동 기념, 3.1 만세 운동 기념 예배를 기획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자유가 없어서 너무나 어려운데 지금 자유가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얼마나 자유가 남용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하나가 되지 못해요.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복해야 될 믿음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조차 제대로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자유를 남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서 우리가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운동의 마지막 정신은 애국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 잃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과 같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순교와 순국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유관순 열사의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면서 일제의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듯이 이 땅의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 목숨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17살에 이화 학당 1학년 학생이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자기 고향 천안으로 아운의 장터로 내려갑니다. 병천이라는 곳인데 가서 어른들을 설득해서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현장에서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일제 칼과 총에 의해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동자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속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내 손톱이 빠지고 내 귀와 코가 떨어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은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하나밖에 없던 것, 이것이 오직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는 고문의 후유증에 의해서 이듬해 18살 꽃다운 나이에 결국은 이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올해는 자유를 찾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국제정서의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자주권, 우리가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뜻밖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까요? 그건 바로 통일조국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라를 사랑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자기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희망이 있다, 그걸 외쳤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운동을 일으킨다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쉬워요.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차세대에 영적인 리더를 많이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과거에는 교회에서 인물이 나왔어요. 김구 선생도, 도산 안창호 선생도, 월남 이상재 선생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가 인물을 키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에 오늘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많은 무리가 뒤쫓아와서 슬피 울며 애통해할 때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정말 이 시대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에 만연하고 있어요.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는 우리 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3월 1일 날 갈멜산의 성도들과 함께 구국 산상기도에 올라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뜻밖에도 젊은이들이 많다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가보니까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민족이 아직 희망이 있구나. 독일 통일의 발원지가 어디냐면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성 니콜라이 교회, 젊은이들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서독과 동독이 분단 국가인데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처음에는 소수의 무리가 수십 명이, 그 다음에는 확산되어서 수백 명으로 모이고 독일이 통일될 때는 수만 명이 모이는 기도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가, 성 니콜라이에서 출발했던 기도가 결국 통일의 초석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교회는 말씀에 굳게 서서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자치가 감추고 세상을 향해서 이전의 영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너무나 공동체 의식이 없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정말로 민족의 길잡이가, 등대가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교회로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3.1운동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선조들이 나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자신을 초월해서 생명을 초계와 지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자신을 바쳤던 그 순국 선열의 고귀한 신앙 정신을 물려받고 3.1운동은 복음운동이었다. 3.1운동은 연합운동이었다. 3.1운동은 애국운동이었다는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본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뜻깊은 3.1운동 10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마음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오히려 우리 신앙은 더 나태하고 해이해졌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유를 잃은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었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신앙심으로 승화하여서 자신을 고귀하게 바쳤던 그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온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 사랑하며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다음에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는 한국의 많은 차세대 영적인 리더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